찬송가 543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대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복된 날입니다. 요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여기저기 꽃망울을 터뜨리는 그런 모습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저희 집 아파트 옆 화단에도 뭐가 하나 피었는데 그게 무슨 나무인지 잘 모르겠네요. 어르신들은 딱 보면 아시던데 활짝 핀 화려한 꽃보다 터질 듯 말 듯한 꽃망울이 더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때가 되면 꽃망울을 터뜨리며 활짝 피어날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잘 준비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7절, 28절이 있는데 이것은 한 문장입니다. 사랑하라, 선을 행하라, 축복하라, 기도하라 라고 하는 4가지 명령으로 구성된 한 문장입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현재 시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 번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항구적으로 실천해야 될 명령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서 사도라고 칭하신 후에 그 평지로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복과 화를 선포하시고 오늘 이 본문에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이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명령입니다. 그 원수가 누구입니까? 너희를 저주하는 자, 너희의 뺨을 치는 자, 내게 빼앗고 또 구하는 자입니다. 자, 이런 자들을 오히려 사랑하고 잘 대해주고 오히려 기도해주고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에서 우리는 탁 걸리게 되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어떻게 지금 나한테 해를 가하고 있는 또 저주하는 자를 잘 대접할 수 있습니까? 원수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개인적인 측면에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 원수도 있지만 22절 말씀에 보면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원수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인간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섭섭하게 굴거나 나를 못살게 만드는 존재라기보다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저주, 그 입장에서 우리가 이 원수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1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대적자들이 나에게 가하는 모든 어려움과 악을 오히려 선으로 갚아주라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의 저주와 모욕, 구타와 약탈은 사실상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배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31절 보시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사실 이 말씀은 모든 사회에서 보편타당한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은 조금 다른 각도입니다. 32절에서 34절에 보시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내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이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를 받기를 바라고 구워주는 것은 이건 칭찬할 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죄인들도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또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십시오.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사실 황금률은 적극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선한 행동을 소극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이웃에 대한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고의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이웃 사랑에서 원수 사랑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지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베풀라고 하십니다. 바라지 말고라는 말씀을 다시 해석해보면 아무에게도 실망하지 말고, 즉 남이 똑같이 대해주든 그렇지 않든 무조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너희 아버지가 너에게 자비로우셨던 것처럼 너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은혜를 모르는 자, 심지어 악한 자에게도 너그러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범위가 원수에게까지 무한대로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옛 계명은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또 네가 네 몸을 사랑하는 만큼만 남을 대접하고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새 계명은 어떻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라고 바뀌어 있습니다. 이제 기준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랑을 받을 거라고 예측이 되니까, 이렇게 하면 나에게 잘해줄 것으로 기대가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이 또 어떻게 연결되느냐? 37절, 38절에 보시면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비판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만 용서하고 베풉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해주느냐가 중요하지 않죠. 다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해주셨냐가 중요할 따름입니다. 비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비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정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감당치 못할 정도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남을 헤아리지 않는 이유도 하나님이 나를 헤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소극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이 보일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자기 자신을 초월해서 우리 사랑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원수가 바로 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나를 기준으로 원수를 정한다면 우리는 이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있었던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 행위대로 갚아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향하여 그 숭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우리 심령에 와 닿으면 이 말씀은 전혀 다르게 해석됩니다. 주님은 그 원수된 나를 사랑하셔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오히려 선으로 갚으셔서 우리를 품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계명이 아닙니다. 사랑의 계명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고 내 성정상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 현실에서 삶 가운데서 이것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먼저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맛본 자로서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랑이 나타나는 현장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의 큰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